히브리서 11장 제목 있듯이 믿음 그리고 육 그리고 죄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밑에다가 좀 더 그려놨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인데요. 오늘 그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병원에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잘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모든 문제를 안고 온 이들이 있으면 주님 함께 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도 물질로 시험을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나라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믿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믿음은 너무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구원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믿음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믿음은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논리의 기초에, 지식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잘 배웠다, 모든 목사가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이걸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잘 못 배우고 있는지. 요즘에 뚜렷한 그 현상은 유튜브를 보면은 많이 보지는 않지만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게 또 없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일부는 이게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이단은 이제 달을 위에다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끝이 달라요. 2단이라고 해서 다 다른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2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단은 다 다르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달라도 2단이 되고요. 그걸 말하고 영어에서는 이제 끝이 다르다는 의미로 쓰지 않고 하여튼 거의 비슷한 뜻이긴 한데 2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다 다르면은 속지 않는데 많은 것 중에 한두 개가 달라서 2단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예. 그래서 한국이 2단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 진실한 복음, 다른 복음이냐, 진실한 복음이냐, 이거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영적인 타락의 세대에 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도 잘 안 되죠. 교인들이. 예. 교인들이 선과 악의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이게 금방 말씀드린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죠. 말씀은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2단이 있냐, 이게 틀리냐, 맞느냐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 모죠. 오늘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가 맞는지 집에 가서 연구해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초대교회인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잘 하시겠지.
모든 뭐 이단 교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심각한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음 나빠져 있다. 현실이 좀 그렇게 암담한 시대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이런 결과와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그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목사는 가르치려고 하겠죠. 근데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성도들이 학생이라는 개념은 없죠.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더 가서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갈보리 채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그냥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갈보리 채플 교회들은 뭐 거의 모두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래서 목사만 알면 해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커버가 되는데 목사도 사실 모르거든요. 너무 몰라요. 요즘 금방 요즘 의사들이 상당히 잘하지 못한 의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게 좀 심각하듯이 영적 의사들, 목사들이 굉장히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왜 이게 목사선 그게 옳은가 그러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한국 문화는 제자들의 선생의 가르침을 평가하는 것이 금시되어 있죠. 우리 문화는. 그러니까 서양은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의 강의 평가를 학생들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됩니다. 교수들이 아무리 다 교수들이 배운 사람이라 해도 안 돼요. 그 문화를 뛰어넘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냥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각한 대중이 전혀 교인들이 성경을 판단을 못해요. 저게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예를 조금씩은 들어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부탁하자면은 집에 가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머리를 싸매지고 사실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갈보리 채플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물론 미국 사람들은 서구인들은 학식을 좋아해요. 우리 동양 사람은 느낌을 좋아하죠. 모든 걸 느꼈다 이렇게 말하죠. 느낌이 왔다. 그러니까 정서적이에요. 근데 정서적인 것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굉장히 단점이에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서구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전한 청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전함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리를 싸매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하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목사이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디모데에서 우리가 알려줬죠. 너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학교는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이런 것인가를 고뇌해야 되거든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고뇌해야 하는데 아이들도 고뇌 안 하고 교인들도 고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TV 보시면은
다 아시잖아요. TV 보면 뇌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어도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셔요. 그러면 아무 작동을 안 합니다. 뇌가 아직 안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뇌를 고심을 안 하고 그냥 왜 저렇게 되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듣기 때문에 뇌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그렇구나, 그래 이러고 있지 실제를 안 해보니까 뇌는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공부하고 영어를 못한다. 한마디도 영어 못하죠. 거의 대부분 못하잖아요. 12년 배우고 아이들이 미국 사람 만났을 때 간단한 대화를 못하거든요. 일부는 하지만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영포자,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자. 수학도 어렵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권해해서 아이를 공부를 안 해요. 그 좋은 선생님 밑에서 듣기만 하니까 지가 풀으라면 못 풀죠.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그 문제를 권해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려 좀 부끄럽지만 일주일 내내 기간 될 때마다 권해합니다. 문제 하나 가지고 영어도 원서도 읽어보고 원어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 읽어보고 두 가지의 다른 점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오전에 운동하는데 제자리 뛰기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없고 돈 들어갈 필요 없이 제자리 뛰기 하십시오. 줄넘기 같은 거. 줄 없는 줄넘기. 운동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진짜입니다. 꾸준하게 뛰시면 여러분은 10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운동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운동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문장을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어제 토요일 날 운동하면서 아침에 크게 써가지고 두 문장을 요한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헌트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돌아가시고요. 근데 그 저자의 책을 그 구절에 해석한 걸 크게 또 써가지고 뛰면서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실까?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데이브 헌트라는 분인데 정말 믿음의 고릴라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살아계실 때 정말 엄청난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칼빈주의를 반대하면서 쓴 해석 한마디인데 1시간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이렇게 썼을까?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간단한데 그걸 영어로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 고뇌 속에서 IQ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의 또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던 거지만 그렇게 고뇌하기 때문에 문제 하나 가지고 제가 오늘 강단에 쓸 수 있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고 있고요. 성경을 저는 다 이전은 버리지만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알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목사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요. 거의 이단성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믿음을 이렇게 오는 결과가 오늘 한국은 이단의 천국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이단인지를 모르고 막 비난을 해. 이단 많다고. 본인이 이단 걸 교리를 가리키는데 그게 보여요, 눈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한 문제, 수학 문제 풀려면 한 문제를 가지고 권해해봐라. 1시간, 2시간 권해해봐야 된다. 그 말은 그 문제를 실험을 해봐야 아이 뇌가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히 듣고 있는 건
아무리 들어도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안 자라납니다. 믿음은 판단력이거든요. 옳고 그르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믿음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 말이 옳은 거냐, 저 논리가 맞는 거냐. 그 판단하는 힘이 믿음인데, 권해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하니까,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부터 12년에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 12년을 거의 영어 하잖아요. 초등 때도 요즘은 영어 보내지만 12년 영어 보내도 미국 사람은 간단한 회화를 못합니다. 수학도 여전히 80%가 간단한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절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4점짜리에도. 왜 그러냐? 학교만 다녀서 앉아만 듣고 있으니까 좋은 학생 같지? 아니에요. 질문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권해야 이 학생이 성장을 하지.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집에 가서 왜 그러지? 아닌 것 같은데 권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하기 싫으면서 공부하면 절대 안 그럽니다. 이 뇌가 발달이 안 됩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가지고 공부하면 절대 이 아이는 그 문제를 뇌가 발달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또 저도 지금 나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잖아요. 다 이해를 해요. 네. 제 분야는 영어로 다 듣고 목사님 설교 다 듣고 합니다. 예. 고등학교 이해 못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해도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못하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권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권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진짜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성적인 것으로도. 그 많은 목사들이 한 번이라도 제 고백을 한 걸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장로들이 다 알잖아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뭐야? 장로의 이름으로, 당의 이름으로 그 교회 우리 교회 잘못했다고 고백한 언론에 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증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뎌져가지고 우리가 죄를 져도 죄로 별로 안 느껴요. 예, 거의 못 느낍니다. 그냥 너무 그냥 그걸 여러분 어떻게 공감을 시켜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요즘에 설교야 죄가 없어요. 전 모든 설교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서 잘못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치고 경제고 모두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북한이 우리 중공하고 이렇게 남한을 쳐들어왔는데 지금은 뭐야? 지도자들이, 정치권 지도자들이 북침입니다 그래요. 오늘 아이들이 북침과 남침도 구분을 못해요. 6.25 전쟁이 누가 쳐들어왔는지 북침인지 남침이냐 두 단어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서 북침이래요. 남한이 북한 위로 쳐들어갔다고 그래요. 요즘 정치인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저희가 죄를 다루잖아요. 죄는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해요. 좋은 소리만 하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죄를 없이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미래 죄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가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은데도 죄를 내가 기억치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묻지 않겠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지면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해. 죄를 100번 지면 100번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랴? 바울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질수록 은혜가 더한 은혜가 와요. 그럴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죠. 우리 죄를 안 져야 됩니다. 목사님은 다 죄를 짓잖아요. 예.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 죄를 반복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교회 다녀도 계속 죄를 지면 구원 못 받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용서해 주셨다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니까 다시는 그렇죠.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의 예수님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죄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같은 제목으로.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정확히 받아야 돼. 지금은 너무 심각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아서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교인들이. 교회만 다니면 나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했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당신을 믿어야 되냐? 싫던 좋던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급하셨어. 그런데 왜 당신 안에 나와가지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냐고. 그게 신약의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요?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네가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의 하듯이 하라는 거죠. 예수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교회만 다니는 것은 안 되고요. 열심을 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진리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진리를 판단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이 뭐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분이 소망이고 예수 그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목사는 외치는 거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알면 믿음을 알아요. 진리를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진리 아니야. 이렇게 당신의 삶은 잘못됐어. 자, 할 말은 많은데 자꾸 마음이 앞서가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삼각관계인데, 이게 육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이 육신. 육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도 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왔냐면, 이제 우리말은 이게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body, 미국식으로는요. 영국식은 body 이러지만 영국식으로 안 할 때요. 이게 body.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ody라고 그래요. body.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영과 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 육이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육은 완전하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영혼은 100%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육은 아니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 육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디라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육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 육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몸 안에 뭘 있냐면 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flesh라고 그래요. 신선하는 flesh이고요. 이 육이라는 건 플래시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데 수학 천재가 있어요. 차길령 선생님이라고.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훌륭한 수학 선생님입니다. 다 알까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다 알아요. 수학 천재입니다. 크리스찬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서 미분을 말할 때 영어로는 프라임이란 말을 써요, 그냥. 그러니까 P-R-I-A-M이 그러니까 R 발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제가 들어보면요. 플라임 그래서 아주 헷갈리고 불편하는데 프라임이라 해야 되네, 플라임.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선생님도 R 발음하고 L 발음을 착각하고 그냥 써요. 모든 그 사람 가리키면은 플라임이야. 프라임이 아니거든. 다도 불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거 R 발음이 되면은 신선하다라는 발음이고 여기 L 발음 하면 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flesh라는 거. 근데 이거 뭐냐면 이 몸 안에는 이 플래시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몸 안에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은 육이 죄를 짓는 거다. 그러나 그게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을 가리키려는 게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데도 왜 죄를 짓느냐. 영은 완전히 구원을 하셨는데 육은 그대로 놔두셨어요. 이유가 있을 건데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몸 안에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육신 이러니까 참 애매해서 말을 쓰기가 곤란한데 이 몸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육을 뭐로 다스려요?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육을 이겨가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이야. 이걸 내려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걸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뭐야? 나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지. 믿음의 삶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교회 예배하고 하면 됐다. 이거 아니에요, 전혀.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 내내 해도 좋아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권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거 언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갑갑하죠, 목사는. 근데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무도 아는 목사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적당하게 타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모든 책임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책임은 제가 목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됐으면. 그래서 애를 타는 거고요. 지금 저도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돼도 그냥 하고 태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뇌를 쓰면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철학이든 성경이든 상관없어요. 다 정복할 수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안 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해요.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앉아있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뇌를 쓰면서 권해야 그 공부지. 신앙생활 뭐 교회만 나가면 뭐 공부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부탁드리니까요. 정 잘 안 되면 목사님에게 예배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든지. 좋아요. 이거 아시겠죠? 이제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이제 들어가 봅시다. 좀 얘기를 했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영적 이거다가 이제 이건 얘기가 될게요. 제 영역이라는데 이걸 우리가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뭐냐? 가령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구약의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면 뭐야? 죄라는 거예요. 다 죄예요. 다 죄. 성경에 벗어나는 건 다 죄라고요. 죄의 영역은 저만큼 있고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죄를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영혼이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을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죄에 무디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뭘 의미해요? 이 감각을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둥병 감각이 없어져요. 그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문둥병을 죄로 의미하죠. 그러니까 문둥병을 치료해줬다는 말은 죄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 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현대 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 살인은 안 했는데 나 음행은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형편에 살 수 없는데 비싼 자동차를 살려고만 해. 예, 가령 들면. 그러면 뭐야? 그래서 그 차를 사는데 결코 그냥 가정끼리, 부부끼리 싸움질을 하면서 결국은 차를 샀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겁니다. 유기. 내 마음에 내가 돈이 들거나 벌었을 때 아니면 내 형편에는 이 차를 사야 맞겠지. 아내의 동의를 얻어가고 서로가 이렇게 아내 무시하고 그냥 어디에서 빚내 가지고 사왔다. 그럼 유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역을 말하면 죄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를 누가 짓고 있어요? 유기라는 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죄가 있죠. 그 죄입니다.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아이가 죄를 짓고 있어. 말을 안 듣는데도 계속 훈육을 안 해. 그럼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뭐야? 내 육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바울처럼 권해야 돼요. 지여, 육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는 육이라는 게 내 싸운다 내 안에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면 되는 거야. 죄를 짓지만 내가 죄를 더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손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죄 짓는 거죠? 예, 기도 안 하는 거 죄야. 뭐 다 죄야.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언급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언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끊임없이 죄를 언급해야 돼요. 왜요? 회개는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국 목사들이 장로들이 회개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해하세요? 그 구원받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자는 계속 고백을 해요. 예, 고백을 하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남을 미워한다, 짜증낸다. 그 짜증이 이제 일반 생활이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예요. 짜증나 막 말을 해요. 이런 거. 이거 죄입니다. 왜? 성경에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각은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하냐고 그러잖아요. 생각은 빨리 머리 빨리 돌려서 어떤 말을 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뭐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느낀 대로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예, 부부간에 보면 남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데, 부부는 사이가 가깝다는 그 이유대로 막 말을 기분 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다 누구나 이럴 수 있지, 뭐 누구나 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육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 살인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야? 신약에 가면 신약에서 사도들이 뭐야? 십계명을 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야.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좀 밉잖아요. 밉상이잖아요. 살인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거 배우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하고, 손 목사는 뭐 하나님을 알게 해줘 권해합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도 죄송한데 이 나이에도 IQ가 막 성장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쓰세요.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자, 믿음인데요. 영적 아브라함. 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웁니다. 계속 논쟁이 되는데, 계속 논쟁하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왜? 구약 때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인데 말이야. 당연히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왜 예수를 당신을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안다,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세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 이랬으니까요.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 교회에 한 거야.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교회 축복이 교회로 왔잖아. 이 이단 교리거든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이 신학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이단 신학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똑똑한 신학자들도 이거 아브라함이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축복한 거야. 교회를 축복하는 자 축복한다는 거야.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에만 언약 계약을 썼지 교회 계약을 쓴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없는데 무슨 계약이야. 교회하고는 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럼 뭐더라고? 교회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쪽으로 온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해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 났다는 의미야.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야. 예수가 유대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영적으로. 근데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44절에 거기서 말한 내가 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후손인가? 그건 육적인 피의 후손이고 혈통의 후손이고 그건 소용없다는 거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나를 받아들여야, 나를 믿어야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후손한 것하고 영적 아브라함 후손, 우리가 다 영적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유대인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학자가 이제 조스픽이라는 그 이름으로 유튜브 하는 대학자인데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상당히 좀 중간에 틀려요. 그걸 해석하는데 이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에게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도 아니야. 딱 다른 쪽인데 이분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야. 그쪽 후손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 아무 관계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양쪽 면. 그러니까 대체 신학 2단을 이분도 가리키시고 세대주의 2단도 가리켜요. 저희도 세대주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잘못된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는 극단적 세대주의, 익스트림 칼비니즘이 아닙니다. 익스트림 디스펜세이널리즘 영어로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세대주의니까 다 이단 아니라고요. 이분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또 그쪽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한 거지 없잖아.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또 뒤로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가보시라고.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계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에게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계약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영국이 왜 지금 400만 명 어린애를 굶고 있는지 아세요? 그 잘난 영국이 왜 400만이나 어린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캐나다에 6명에 1명이 굶고 있어요. 끼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선진 나라가 거지됐어요. 유럽이 아주 거지됐어요. 영국이 왜요? 이스라엘을 계속 약속했고 독립해 주겠다고. 아니, 독립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총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해석이 아닙니다. 나는 해석 안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칠 뿐이야. 성경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지. 하나 딱 두고 해야지. 아브라함에게 계약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뒤를 읽어보십시오. 그 후손들에게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계약이 후손에게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이 갈불집을 가리키는 성경은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은 짐을 지어주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지어야 된다, 요즘 그러잖아요. 헌금, 장로들도 요즘 안 한다고 그래도 장로 하기 싫어서 돈 내야 되고 맨 힘들어서 지금 시대는. 교회가 돈이 없으면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조금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봉독한데 아브라함이 60세면 이제 75세에 자기가 고향을 떠나죠. 지체했다가 75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알 바를 모르고 나왔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짜거나 새로운 학년을 넘어가고 아이들은 여러분 새로운 또 직장과 또 새로운 또 직책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환경이 또 변한. 우리는 알 바를 모르고 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 바를 몰라도 그냥 나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바를 극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주 얄팍한 그 어디가 잘 가르치나 비법이 있으면 4점짜리 비법 찾아가다 소용없어요. 비법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권해야 돼요. 지금 진짜 중요한 100만 원짜리입니다. 공부하는 법만. 믿음의 방법. 믿음도 권해야 돼요. 제발. 교회만 갔다 와서 듣고 목사님들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 절대 성장 안 됩니다. 믿음 생활 몇십 년을 했어도 성경 모르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고보라면 피의 후손 두 가지 특성 설명해봐. 못하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수만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또 손자 야곱으로 장막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도 텐트 치고 살아야 되냐? 아파트 사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20평, 30평, 40평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는 깨끗이 놓고 우리가 휴거할 때는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환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까.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나요? 이 땅에서 편하게 또 잘 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망에서도 이 땅에서 하고 1시간 아끼려고 운동하면서 책 보면서 있고요. 어쩔 때는 정보를 주는 거나 있어요. 그럼 유튜브 들어가면서 뛰어요. 2가지, 3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권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성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늘의 성, 하늘에 있는 성을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증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천년왕국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번영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죠. 그 위에 또 계속 있는데, 오늘 그런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서
이스마엘 아들 큰 아들을 이스마엘을 아들로 안 했죠.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갈하고 나와서 나는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그게 육이라고. 예. 이삭이 뭐의 예표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예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육으로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뭐야?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강화해서 육을 이겨야지. 육을 이기지 않으면 결국 죽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면 구원받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권해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편하게 천국 못 갑니다. 행위로 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시간이 갔으니까 조금 여기 오역이 상당히 두세 군데가 있어서 그 오역만 알려드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12장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없이 권해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권해하는 건 안 됩니다. 예.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됩니다. 이거 다 검증된 사실이에요. 예. 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사무치고 잘 이해되셔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발을 그렇지만 네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언급하셨건만 우리는 편한 길, 모두가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권해하는 믿음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성취해 가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친척까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